자,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나 그럼에도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다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듯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역시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진심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국의 군주 역시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야말로 숱한 음모들을 바로잡아 선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서 21편까지 중요한 말씀 첫 번째 교훈은 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는 교훈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1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쓰여진 말씀. 두 번째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쓰여진 말씀,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다.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 가지,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가까이 계셔서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설교자라고 해서 저한테 잘해라, 추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은혜를 받으려면 설교자가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준비하는 게 50점이라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도 50점입니다. 그래야 도합 100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같은 씨라도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씨앗이 같은데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앗이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심긴 밭이 어딘가, 그게 씨앗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태도도 다르고 설교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설교 시간에 아주 시사나 교양이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양념으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가장 훌륭한 설교는 설교자가 돋보이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 돋보이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이 기억되고 설교자가 사라지는 설교가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를 그 주일부터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가 내일 하는 22편입니다. 이 시편 본문을 잡는 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토대를 다 잡는 건 월요일입니다. 제 설교가 거의 99% 완성되는 건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설교 준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외우는 거죠. 토요일에는 설교 준비를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가진 목회 철학인데요. 교인들이 제일 목사가 필요한 날은 토요일입니다. 주례도 부탁하고 싶고 신방도 부탁하고 싶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교인들이 목사 바쁘다고 목사 눈치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주례를 웬만하면 합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바쁜데 뭐 말씀 준비 안 하고 주례까지 하나?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필요할 때 목사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죠. 토요일 전에 다 해놓고 토요일이 목사에게는 제일 여유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주례를 잘 안 합니다. 나가서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끼리 만나 결혼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모시고 예배당에서 하고 싶고 안 믿는 집안은 예식장에서 일반 주례자 모시고 하고 싶고 그러면 싸울 수 없으니까 타협점을 찾는 게 그러면 제발 주례는 목사님이 해달라. 장소는 그쪽에 맡기겠다. 그럼 우리는 예배당은 싫고 예식장에서 하자. 그럼 제가 예식장에 갑니다. 그러면 설교 분위기도 안 납니다. 막 시끄러운 분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고함 지르는 분도 있고 술 한잔 벌써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일도 없고 목사를 만날 일도 없는데 결혼식이라서 저렇게 왔는데 그냥 결혼 예식 끝나고 목사가 주례하는 게 좋구나. 목사의 이야기가 훨씬 일반 주례자보다 좋다. 예수 믿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 간접적인 은혜라도 받으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목사가 부담스럽지 않고 예배당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 예식장에서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핵심은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든 제가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이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심혈을 기울일 테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 완전한 말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환난은 다들 부담스럽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20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러분 환난이면 힘든 거죠. 좋은 일이 많아서 훌륭하다 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이 된 게 아니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주님을 믿으니까 환난 날에 저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2절 3절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성소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거룩한 곳. 시온 하면 하나님의 성, 이것도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 번제, 소제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요. 예배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의 눈물,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2절과 3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해야 한다. 좋은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이 생기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한턱 내는 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예배드리기 힘쓰시고 더 기도하기 힘쓰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20편하고 21편은 여러분이 한번 댁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이게 쌍이 되는 시편입니다. 2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시입니다. 출정.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전쟁하는 게 환난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소에서 기도하고 출정합니다. 그래서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출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런데 21편은 그 출정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21편입니다. 그래서 21편에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이런 뜻입니다. 자,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 그는 왕이지요. 왕. 전쟁에서 지휘해서 승리해서 개성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왕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왕은 이미 왕이 될 때 관을 씁니다. 임금은 왕관을 쓰지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미 왕이 될 때 왕관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더 큰 순금으로 만든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미 왕관이 있으나 더 잘 돼서 순금관을 쓰는 사람, 이 얼마나 영예로운 왕입니까? 자,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죠? 왕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소서 하고 구하니 주님께서 왕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구하지 않은 것인데 존귀와 위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습니까? 존귀와 위엄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시고,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장수를 주시고, 순금관을 하나님 씌워주시고. 왜 그럴까요? 아까 20편 말씀에 성소에서 기도하고 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왕이라 할지라도 순금관을 씌울 것이고 생명을 구하면 장수를 줄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관을 쓴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손자 손녀들
같이 오는 우리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오늘 21편 3절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손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녀, 순금관을 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순금관이 뭐예요? 야, 임금은 왕관 쓰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왕관보다 더 순금으로 만든 관을 다시 씌워주신다. 너 어리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생 너에게 순금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축복문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거듭거듭 하는 말씀은 환난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순금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